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제목을 정해보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를 부르는 수식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누구의 아빠.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이 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빠, 이 인천 청암교회 전도사 이전에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롭게 반응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참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매일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3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로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네, 오늘 성경 민수기 33장에는 이 여러 지역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걸어온 이 40년 광야 여정을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 광야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은 우리의 인생 여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혹여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지난 세월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귀한 새벽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새롭게 회상하며 이 감사하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마치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인생 광야길을 어디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며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며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정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우리가 방금 읽은 3절과 같이 애굽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 힘든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은 우상의 본거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죄악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애굽을 떠남으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었죠. 오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구원 여정도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의 죄악된 길에서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떠나온 애굽보다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후회를 하기도 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선 안 되며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여정들이었죠. 5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이 가나안까지. 그 속에서 은혜와 위로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아멘. 그 대표적인 것이 마라와 엘림입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다가 모처럼 물을 찾는 곳이 바로 이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만나는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나타냅니다.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셔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마라를 떠나 이제 이스라엘은 엘림에 와서 샘물 12과 70주의 종려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 12는 12지파의 수이며 70은 70장로의 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엘림의 오아시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지금 광야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광야 여정도 역시 고통과 위로가 함께 올 때가 많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만나는가 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처신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일까?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형통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곤고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지난날에 비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결탄코자 정리해 보면은 이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뒤쫓는 애굽 군대, 메마른 광야의 목마름과 주림, 한밤의 추위, 광야의 고독과 무료함, 길을 막는 이방인들의 위협, 기약이 없는 지루한 여정 등은 이 생존의 위협을 주는 것들로 인간의 인내심만으로는 결코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참고 견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장 50절 말씀에 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라는 말씀과 같이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와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며 마치 어미가 새끼를 날개로 보호함과 같이 품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심과 같이 연단하셨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계속되어 마침내 우리를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